우리 새생명 축제 몇 번을 오셔도 지루하지 않는 우리 강사님입니다. 할렐루야. 오실 때마다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고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은 아내까지 같이 오셨어요. 우리 안민 장로님 나오셔서 오늘 위대한 만남, 우리 말씀 나눠주실 때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이렇게 같이 나오셔서 이제 우리 할렐루야로 환영하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총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고뇌도 주만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고통이 내게 닥쳐와도 주만을 사랑하리라. 주님의 축복이 이곳에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에 언제나 기쁘고 즐겁고 신나고 날마다 이기는 삶, 멋진 삶만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때로 우리의 삶에 고난이, 아픔이, 역경이, 질병이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의 삶은 결단코 넘어지지 않는 것에 그 위대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으키시는 그 십자가의 능력에 있습니다. 그 주님 만나고 다시 일어나는 놀라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고뇌도 주만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고통이 내게 닥쳐와도 주만을 사랑하리라. 주님의 축복이 이곳에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성령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충만길 원합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5월 첫날 이렇게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너무 기쁘고 반갑고 그렇습니다. 새벽에 4시 반에 일어나서 샤워하고 나와서 5시 반에 집에서 나와서 KTX 타고 고구마, 계란 2개, 사과 반 알씩 그렇게 아침을 먹고 그렇게 조금 자고 일어나서 몸을 좀 풀고 그리고 KTX 타고 이제 광명에 와서 이렇게 도착했습니다. 언제나 와도 가슴 떨리고 또 마음에 설레임이 있는 것은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고 여전히 젊음의 피가 끓는 우리 이기동 목사님 만나고 또 이렇게 멋지고 아름다운 새가난 교회를 또 여러분들을 함께 만나게 돼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약간 떨리는 것은 6년을 연애하고 34년을 함께 살았지만 여전히 제 가슴에 떨림을 주는 그 여자 정진이와 함께 오게 돼서 그렇게 세월이 쑥 지나갔습니다. 만나서 이렇게 서울 하늘을 관악산을 걸어 다닐 때가 엊그제 같은데 돈이 없어서 좋은 건 못 사주고 이화여대 앞에 있는 그 지하 식당에 비빔국수가 참 맛있는 집이 있었습니다. 싸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 국수 먹으면서 연애했던 시절들이 엊그제 같은데 이제 우리가 60을 헤아리며 오늘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렇게 함께 노래하며 어려운 일도 참 많았지만 그러나 한 걸음 한 걸음을 함께 걸어올 수 있어서 참 감사한 시간입니다. 노래 한 곡 더 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부를 찬양은 오늘은 뭐 그냥 노래 부르다 가면 안 되겠습니까? 소원입니다. 우리들의 그렇게 살고 싶다, 앞으로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함께 담아 이 찬양을 주님께 드립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길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길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서리 내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 얘기하듯이 살 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줄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길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
저는 사실 제가 여러 번 이렇게 왔기 때문에 사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이런 자리에 어떻게 있게 됐는가, 가슴에 오늘 아침에 와서 새벽에 오면서 여기 앉아 있으면서 내가 어떻게 이런 자리에 오게 됐는가, 내가 어떻게 이런 삶을 살게 됐는가, 그리고 좀 더 지나 보니까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는가, 내가 어떻게 신자가 될 수 있었던가.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한국으로 오신 게 아니고요, 2000년 전에 이스라엘로 오신 거 아닙니까? 그 주님이 어떻게 저한테까지 전해지고 내가 그 주님을 믿고 내가 그 주님을 노래하고 그렇게 살고 싶다, 내 인생에 내가 무엇을 위해 살고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생각하게 하신,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여러분, 저는 사실 이 소원이라는 노래 방금 불렀는데요, 아내와 함께 많이 좋아했던 노래. 그러나 사실 제가 처음 이 노래를 부를 때 제 마음에 이 노래를 계속 부르는데 주저함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노래 속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여러분, 저는 아직 젊었습니다. 제 가슴에 꿈이 있었습니다. 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는데, 노래대로 된다는데. 그런 말 못 들어보셨습니까? 노래대로 된다는데. 여러분, 제 솔직한 이런 이야기를 저는 오늘 태어나서 처음 해봅니다. 제가 제 아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노래 부르는데 내가 좀 더 올라야 할 자리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노래 부르다가 못 올라가는 거 아닌가? 솔직히 그래, 니 요만큼만 해라 그러시는 거 아닌가? 내 노래처럼. 정말 그런 생각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학교에서 부총장까지 했습니다. 총장 대행도 했습니다. 총장도 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노래 부른 것 때문에 솔직히 제 마음에 주저함이 있었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 가슴 속에, 그렇다, 내가 이 노래를 부른 것 때문에 더 높이 못 올라간다 할지라도, 근데 여러분, 제가 지난날을 돌아보니까 제 삶들 어느 날 제 가슴 속에 말할 수 없는 은혜가, 그렇다, 내가 오늘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이런 감격 속에 60년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이런 마음에 말할 수 없는 행복을 가지고 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기꺼이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던,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하늘 보자 하늘 영광 부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의 모든 사람이 침뱉고 조롱하고, 여러분, 그런 그 십자가를 지신 그 낮아지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오를 만한 동산이 되어주심으로 내가 이곳에 있을 수 있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어느 날부터인가, 그래, 그곳이 내가 만약에 못 가야 될 곳이면 그건 가지 않으리라. 그리고 저는 이 노래에, 그래,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살다가 정말 무엇에 내 인생을 걸고 한번 거기에 내 목숨 걸어도 좋다, 그런 거 만났으면, 그런 거 붙잡았으면, 그런 거 경험했으면, 그런 걸 노래하면 행복한 인생 아닐까요? 찢어지게 가난한 제게 정진이 만났습니다. 제가 저를 만났습니다. 이 여자가 몸무게 49.5kg, 여러분, 볼품도 없고 가난하고 호르몬이 외아들이 아무것도 없는 한 남자를 만나 그래도 6년을 연애하다가 어느 날, 여러분, 이 사람이 우리 집에 처음 왔을 때 푸세식 화장실에, 여러분, 구닥다리 부엌에, 방 한 칸에, 결혼도 하기 전입니다. 그런데 얼굴이 새까맣게 타버린, 장차 시어머니가 될지 모르는 그런 여인하고 한 방에서 남편 될 사람하고 같이 우리 집에 처음 와서 그 방에서 하룻밤 잤습니다. 옆에는 시어머니 될 사람, 여동생, 그런 거 이해 가십니까? 그리고 어느새 며느리를 보고 손녀를 보고 그래 한평생 살았습니다. 답답한 일이 많았습니다. 그 답답한 일이 생길 때마다 그냥 말할 게 없었습니다. 왜? 당신 어디서 돈 좀 구해와라 이랬으면 난 돈 구할 데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냥 그렇게 베개 들고 다른 데 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걸음걸음마다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진짜 오늘 제 마음에 이상하게 그러네요. 마음에 참 감사하고요. 제가 생각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는가. 제가 오늘 조금 여러 가지 말씀 전하려고 고민하고 왔는데 되는 대로만 하다가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처음 오신 여러분, 진짜 이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여러분, 그리고 우리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이 승천하셨어요. 다시 그 주님이 오실 것입니다. 그 2000년에 오신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장 복음을 잘 전하고 가장 뜨겁게 활동하고 그분 때 정말로 놀랍게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최고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을 썼던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바울은요, 그 예수님의 길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그 죽을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은요, 원래 그런 거 하던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은요, 어떻게 어느 날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더니 자기가 메시아라 그러는 거예요. 이 메시아, 자기가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막 그러는 거예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그리고 마침내 그 예수님은 그 이야기 하다가 죽습니다. 그 바울이라는 사람은요, 잘 죽었다 생각한 사람. 그런데 여러분,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상한 소리가 들리세요.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해서 이 소식을 전하는 제자들, 이 바울이 생각해서 정신 나간 인간 아니야. 아니, 그 나사렛이라는 시골 마을에서 태어난 이 예수가 무슨 부활을 했다고 웃기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들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전하는 사람들을 두드려 잡으러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열심히 극심 웬만하면요, 웃기는 놈이네 하고 말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나서가지고요, 잡으러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 사람이 안 되겠다, 우리 동네에 있는 사람들 말고 이 이상한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 다 잡아주겠다 생각을 하고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가기 위해서 길을 떠났습니다. 우리는 요즘 말로 하면 다마스커스라는 곳인데요. 근데 그 길을 향해서 혈기양양하게 이제 가서 다 잡아 죽여버릴 것이야. 이 예수라는 사람을 따라가는 사람을 다 죽여버리려고 가는데, 혈기등등해서 가는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강한 빛이 그를 넘어뜨렸습니다. 쓰러졌습니다. 근데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바울의 이름은 원래 바울이 아니고 사울이었습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들리는 음성이,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왜 나를 죽이려 하느냐? 왜 내 제자들을 핍박하느냐? 강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때 그가 말합니다. 선생님 누구십니까? 내가 뭐 어쨌단 말입니까? 그때 말합니다. 음성이 들려옵니다. 내가 바로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여러분, 놀랍게도 그 예수님을 대항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가던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 인생을 바꾸게 됩니다. 그날 이후 그는 가는 곳마다 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여러분, 이 바울 말고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 예수님의 여러분 구원자라는 걸 전하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죽을 매를 엄청 맞았습니다. 근데요, 감옥에 가두어도 오늘 이 글은요, 바울이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감옥에 갇혔었습니다. 로마 감옥에 갇혔다가 나와가지고 감옥에 갔다 나왔는데, 아이고 이제 막 덧정 없다, 이제 말아야 되겠다,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나왔다가 또 전도로 다니던 어느 날 이 글을 자기의 제자 디모데에게 써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이 직분이 뭔지 아십니까? 이 복음을,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라는 것을,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을,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사실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죽는데 여러분, 그 길을 계속해서 갔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이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내가 누군가가 드러나게 됩니다. 내가 죄인인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이, 내가 전에는 정말 내가 잘 몰라서 내가 예수님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폭행했는데 그 주님이 나를 만나주셨다. 여러분, 그러면서 바울이 이 감격을 가슴에 안고, 그 놀랍고 위대하신 우리 주님, 그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다. 죄인을 구원하시라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다. 자기 제자에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 편지 서두에서 제가 17절에 보면 이러면, 만세와 영원하신 왕,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신 하나님 앞에 존귀와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어지어다. 감옥에 갇히고 수많은 고통을,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감옥에 갇혔는데요, 온갖 핍박을 받는데요, 사람들이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요, 그리고 그는 마지막에 로마 변두리에서 목이 잘려 죽습니다. 그런데 그럼 그 마지막 순간까지 이 위대한 복음을 전하다가 그 인생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생이 이 땅의 삶뿐 아니라 죽음 다음에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있음을 만난 바울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는 그렇게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가 부활했습니다. 무엇으로? 그의 복음이 로마를 뒤집었습니다. 그렇게 그에는 로마가 뒤집어졌습니다. 그를 감옥에 가두는 로마가 뒤집어졌어요. 감옥에 갇힌 간수들이 다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로마가, 유럽이 다
복음으로 뒤집어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바울 한 사람이 그 인생길을 걸어가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 온 유럽이 뒤집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세월이 혹 지나갔습니다. 어느 날 1800년 몇 년에 여러분 영국에서 태어난 한 아이가 미국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1882년에 23살 된 이 젊은이가 여러분 미국의 한 지역에서 암흑의 땅, 절망의 땅, 어두움의 땅, 조선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 시작해요. 우리나라가 세국 정책으로 있다가 어느 날 문이 열렸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요, 세상에 미국 한 도시에서 여러분 이상한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그 나라 사람들은 오랫동안 자기들이 살고 있는데 그 나라가 어떤지는 잘 모릅니다. 들려오는 이야기하면 어쩌면 그 나라에는 식인종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나라 사람들 지금 문이 열렸다고 하는데 그 나라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빨리 전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23살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게 1882년입니다. 여러분 이 젊은이는 의학을 공부하고 여러분 또 신학을 공부하고 또 여러분 인도어를 공부해가지고 자기가 여러분 영국의 식민지인 인도로 가서 내가 영어로 멋지게 복음을 전하리라 준비하던 사람이었는데 여러분 우리의 조국 땅 이 조선의 소식을 듣고 그가 그래 꿈에도 생각도 이 소식이 그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마음이 이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지? 갑자기 왜 나는 인도로 가야 되는데 거절하다가 그는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그 나라가 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로부터 3년 후, 그로부터 2년 후 1884년에 우리나라로 오려고 출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인도로 가려고 하고 멀쩡하게 잘 살다가 여러분 어딘지도 모르는 이 조선이라는 나라로 간다 하니까 그때 약혼하고 있었습니다. 약혼녀가 물었습니다. 그 나라 사람들은 뭘 먹고 사나요? 모릅니다. 그 나라에 병원이 있나요? 몰라요. 약혼녀가 화가 났습니다. 그럼 당신은 뭘 알고 그 나라 간단 말입니까? 그가 말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한 가지 아는 거 있습니다. 그것은 그 나라에 1천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지옥의 멸망의 불로 내려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약혼녀에게서 파혼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2년 후 1884년에 그는 혼자서 일본을 거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게 되는데 일본에 도착했을 때 한국에 갑신정변이 일어납니다. 그래가지고요 못 들어오고 거기에서 1년 동안 있으면 마가복음을 이렇게 성경을 번역을 하고 있다가 그 이듬해 1885년 4월 5일 부활주일날 아침에 인천 제루방에 혼자 온 게 아닙니다. 자기하고 거기서 아펜셀라를 만나고 아펜셀라라고 하는 부부와 함께 인천으로 딱 들어왔는데요. 항구에 딱 들어왔는데 알렌 선교사하고 이 사람들이 연방적으로 나왔는데 거기에 이제 말하는 공직자들이 말입니다. 아니 남자는 모르겠는데 여자가 왜 왔냐는 거예요. 이 아펜셀라의 부인이 옆에 같이 있었어요. 여러분 한국에서 여기 계신 특별히 여자분들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정진이 정말 감사해요. 여자가 어떻게 나와서 노래를 부릅니까? 옛날에 우리 한국의 여자들은 아무것도 어디 나오면 안 됩니다. 여자는 그냥 얼굴 가려야 되고 찍소리 못하고 그냥 부엌에서 그런데 이 한국 사람들이 웬 여자가 서양 여자가 나오니까 그리고 결국 그 자리에서요 아펜셀러 부부는 일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파혼당했습니다. 파혼 안 당했으면 약혼녀가 같이 왔으면 언더우드는 못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파혼당하고 그 여자가 시원찮은 기지. 사람 볼 눈이 없는 거지. 정진이는 눈이 있는 사람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속을 볼 수 있는 그러면 여러분 이 마음 속에 이 눈이 해안이 있어야 되는 여자들이요 키 크다 그러면 안 되는 기라. 사랑하는 여러분, 뭐 얼굴이 인물이 잘생겼다. 이야. 그것봐가 안 되는 게 여러분 제가 지금 정말 사람 됐습니다. 옛날에는 진짜 인간 같지 않았습니다. 너무 딱하게 생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언더우드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알렌과 함께 그리고 그 얼마 있다가 그 결혼합니다. 한국에서. 누가 결혼하냐? 8살 많은 의사하고 같이 서양 여자분하고 결혼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결혼을 하고요. 이 신혼여행을 어디 간 줄 아십니까? 그 옛날에 800년대 조선 땅에 갈 데도 없고 선교, 이 복음 전화로 예수님 믿으라고 전화로 다녔습니다. 여러분, 그가 57살까지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연세대학 전신, 세브란스의 전신을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그러고 열심히 하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그 아들이 아버지의 뒤를 잇습니다. 그 손주가 할아버지의 뒤를 잇습니다. 그 증손주가 할아버지의 뒤를 잇습니다. 4대가 100년의 세월 동안 어두움의 땅, 절망의 땅,
죽음에 있던 그들을 서양귀신이라고 양코백이라고 손가락질하던 그들을 그렇게 해골되었던 그 나라를 위해서 그들의 인생을 100년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놀라운 영광의 주님을 찬양하는 이 거룩한 주일을 우리가 함께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놀라운 복음이 충만했습니다. 평양에도 어디에도 이런 위대한. 그런데 어느 날 공산당이 찾아왔습니다. 해방이 되었지만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나뉘어졌습니다. 그리고 아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러분 1950년 6월 25일 북한이 우리나라로 쳐들어 내려왔습니다. 전쟁이 퍼졌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났는데 미국의 필라델피아에 있는 한 학교에 우리나라가 그 군정시대에 미군 통역을 하다가 이 사람이 우리나라 정부의 48년 정부 수립 이후에 최초의 유학생으로 미국에 유학 간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학생이 지금 잘 들어보시죠. 영국에서 미국에서 지금 조선으로 한국으로 왔습니다. 지금 제가 역사를 우리 여기까지 언제 오늘 안에 도착할는지 내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오늘 여기 우리 세계하나교회까지 한번 도착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직 세계 갈 데가 많이 있습니다. 어느 나라로 갈 건가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게 왔는데 전쟁에 이 학생이 우리 군목 목사님들과 여러분들과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아서 우리나라 정부 수립 이후에 최초의 정부 유학생으로 장학생으로 미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전쟁이 터졌습니다. 이 젊은이가 가슴이 너무 답답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있는 주미 대사관에 전화를 했습니다. 장면 씨가 다시 대사관으로 있어요. 장면 씨에게 내가 지금 우리나라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내가 조국을 위해서 일하려고, 내가 조국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공부하러 왔는데 나라가 전쟁으로 망해가는데 내가 나라를 위해서 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장면 대사가 그에게 말합니다. 젊은이, 생각은 가상하네만 여러분 당시에는요 우리나라가 전쟁이 퍼졌을 때 미안합니다 이랬다고 합니다. 돈 좀 있고 힘 좀 있고 길 좀 있는 사람, 백 좀 있는 사람들은 할 수만 있으면 배 타고 어디로 다 도망가려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수단을 썼다고. 그런데 이 젊은이가 내가 우리나라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나를 빨리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찾아요. 그때 장면 대사가 어르신이 역시요. 젊은이, 자네 마음은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은 정말 잘 알겠네. 그런데 지금 자네가 조국의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게, 그리고 조국의 미래를 위해서 준비된 모습으로 장차 우리나라를 위해서 일하게. 그런데 있었는데 점점 소식이 이상합니다. 이 소식이 흉흉한. 그리고 마침내 우리나라가 완전히 전쟁이 나가지고 다 무너져가지고 이제 남쪽 제가 살고 있는 부산 낙동강 전선만 딱 놔놓고 나머지 다 망했습니다. 이러니까 제가 본 것 같습니다만 저는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들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순간 여러분 이 사람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라가 망해간다는데 그는 어느 날 보따리를 싸기 시작했습니다. 기숙사에서 보따리를 싸기 시작하는데 친구들이 옆에 너 뭐하니? 내가 우리나라 돌아가려고 그래. 야, 니 나라 전쟁 난다 가면 예수 믿는 사람 다 죽는다는데. 아니야, 내가 돌아가야 되겠어. 여러분, 이 소식이 학장님에게 알려졌습니다. 학장님 불렀습니다. 너 왜 이러니? 내가 나라를 위해서 일하려고 왔는데 내가 더 이상 일할 기회가 없습니다.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러자 학장님이 그래 알겠다. 네 자네 가족들이 걱정이 돼서 그러는구만. 걱정하지 말게. 내가 자네의 전 가족을 다 미국으로 올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줌세. 그가 홀리님 아닙니다 학장님. 나와 우리 가족들은 조국을 지킬 것입니다. 모두가 말리는데 그는 마침내 우여곡절 끝에 부산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왔지만 그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었습니다. 폐허가 된 나라에 피난민으로 가득한 그 나라 사람들 앞에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가 어느 날 영도다리 밑을 지나가는데 여러분 어떤 늙은 아주머니가 젖도 나오지 않는 아주머니가 병들어 죽어가는 아이를 가슴에 끌어안고 젖을 물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 그래 내가 조국의 미래를 준비해야 되겠다. 그리고는 아이들을 살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영도에 가면 제1영도교회 2, 3, 4, 5, 6, 7, 8영도교회가 있습니다. 저는 제4영도교회 출신인데 전차종점이고 제일 교통이 좋은 데가 제3영도교회입니다. 그가 교회를 다짜고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교육관 하나를 빌려가지고 거기에다가 마침 이북에서 피난 내려오셔서 당시에 임시 군의관을 하시던 장기려 박사님이라고 하는 이 모르는 분은 상당히 심각한 분들입니다. 찍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분을 원장으로 모시고 그 교육관 하나를 가지고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의사가 병원을 세우는 게 아니더라고요. 다 보니까요. 그리고 이 사람이 그것이 이름을 복음구호병원이라. 지금 제가 있는 고신대학교 복음병원 한강 이남에서 암수술을 제일 잘하는 여러분 안 믿으시는데 잘합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여러분 복음병원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병원을 장기리 박사님에게 맡겨놓고 그는 다시 공부를 하고 돌아와 내가 무엇을 할까 생각. 그가 학위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수많은 곳에서 그를 불렀습니다. 근데 그건 모든 걸 다 포기하고 그는 거창으로
가서 자기 고향 거창으로 가서 학교를 하나 인수해서 학교를 세웁니다. 그 학교 이름이 거창고등학교였습니다. 처음 신입생들이 8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학교가 빚 때문에 올라가지고 죽을 맛이었습니다. 이제 빚을 갚지 않으면 학교가 무너질 상황이었습니다. 그가 어느 날 보따리를 짊어지고 산으로 들어가서 굴속으로 들어가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가 장차 새로운 사람 젊은이들을 키우기 위해서 내가 이 학교를 세웠는데 하나님, 이 빚에 넘어가서 학교 망하면 되겠습니까? 학교를 살려주시옵소서. 밥도 안 먹고 아무것도 안 먹고 3일 동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습니다. 소식이 없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그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만약에 일주일 안에 돈이 안 생기면 내가 딱 서울로 내려가서 내가 바로 신문에 광고를 낼 겁니다. 뭐라고? 하나님은 없습니다. 이렇게 광고를 낼 끼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그런데 일주일을 기도했는데 소식이 없었습니다. 근데 집에 딱 오니까 미국에서부터 수표 한 장 날라왔어요. 조우복이라고 하는 사람이 2,050불, 당시 돈으로 큰 돈인데 딱 빚에 해당하는 돈이었습니다. 이 돈이 도착했습니다. 그는 새벽마다 아이들을 모아놓고 정직하게 살아가라, 바르게 살아가라. 너희들에게 조국의 미래가 있다. 낮은 곳으로 가라. 어려운 곳으로 가라. 아무도 가지 말라는 곳으로 가라. 엄마 아버지가 말리는 곳이면 틀림없다. 월급 작게 주는 곳으로 가라. 변방으로 가라. 그곳에 가서 그분이 말했던 저지대론이라고 하는 대기업만 갈라 하지 말고 작은 회사에 가서 큰 걸 만들어라. 아무도 안 된다는 곳에서 되는 것을 만들어라. 그가 그 인생을 다 바쳤습니다. 그 아들이 그 학교를 맡았습니다. 지금 그 학교가 거창고등학교는요, 학생들의 4분의 1이 스카이 이런 데 들어간다고 합니다. 전교생이 4년제 다 들어가. 지금도 여러분 세계 외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학교로, 우리 한국에 정명훈 선생님 아들 둘을 다 그 유학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그곳 출신에만, 나는 그곳 출신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곳 출신의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그때 교장 선생님이 피를 토하며 흘렸던, 선포하셨던 그 선생님의 말씀, 그때부터 그 학교는요, 무감독 시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라, 정직하게 살아가라, 아무도 없는 곳에서 너희들은 누구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복음병원이 지금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졌습니다. 여러분 학교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컸습니다. 지금 다시 그분들의 정신을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자기의 모든 행복, 자기의 모든 평안함, 모든 좋은 자리 다 벗어놓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그 힘이 무엇입니까? 그 가슴 속에 누구도 변개할 수 없는 위대하고 놀라운, 여러분 내 인생의 이 땅의 3분의 영원한 삶을 내게 주신, 영원한 생명으로 하늘 보자 버리시고 내가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놀랍고 위대한 이 만남. 전 정진이 만났습니다. 대학교 1학년 입학하자마자 만났습니다. 둘이 같이 좋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가난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제가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도 유학도 하고 대학원도 가고 나도 외국에 유학도 한번 가보고 싶은데, 나는, 여러분 우리 아버지 대학교 2학년 때 세상 떠나셨습니다. 빚더미를 안겨놓고 떠나셨습니다. 사랑 여러분, 울면서 열심히, 제가 신앙생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안 도와주시더라고요. 이래 말하면 안 되지요. 끝까지 들어보셔야 안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울면서 기도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응답이 뭔지 아십니까? 저한테 뭘 하시냐면요, 하나님 나 좀 도와달라, 나 빨리 커서 우리 엄마 모시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뭐냐? 안민아, 니는 왜 맨날 기도할 때마다 뭐 이렇게 달라는 게 그리 많노? 네가 먼저 네 가진 것을 내놔봐라. 여러분 제가 그날 이후 도는 줄 알았습니다. 울고 울다가 드디어 더 이상 기도할 힘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절망 속에 울고 새벽기도를 끝나고 나가는데 갑자기 제 머릿속에 한 가지, 그래, 여러분 나는 돈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정말로 가진 게 없었습니다. 나는 정말 없는 사람이 생겼는데 제 머릿속에 탁 떠오르는 게, 그래, 돈은 없어도 몸은 안 있나? 내가 노래 잘하잖아. 노래 부르면 우리 권사님들 깜빡하잖아. 우리 장로님들 울면서 내 찬양 들으시잖아. 안민 선생 노래 들으면 정말, 그리고 제가 제 아내와 함께 우리 교회 안에, 그래, 멀쩡한 사람들 오라 소리 안 하니까 아픈 사람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이 마음이 변했습니다. 그래,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말고 이 세상 바깥에 내가 찾아가서 전해주지 않으면 자기 스스로는 절대로 이 놀라운 생명의 신비로움을, 영원한 구원을 알 수 없는 사람들 누가 없겠나 생각하는데, 어린 시절 우리 동네 밥 얻으러 들어와서 밥 얻었는데 밥은 안 주고 돌 가지고 어떤 어르신이 때렸어요.
피를 흘리는 이 사람을 이 어르신이 동네에 쫓아내버리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알고 보니 나 환자였습니다. 한센병 환자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찾아가자. 이 세상에 제일 불쌍한 사람은 나 환자들이다. 그래서 제가 아내와 함께 인사동에서 3회 공연의 음악회를 마치고 표를 팔아가 꽤 많은 돈을 모아가지고 유용품을 사가지고 우리 교회가 내준 봉고차를 타고 이제 강원도부터 소록도까지 전국에 있는 나환자촌 투어를 떠났습니다. 1시간짜리 음악회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모이지요. 살 썩는 냄새가 숨을 못 쉽니다. 눈썹이 빠지고, 여러분 그분들이 코를 푼다고 이렇게 하면요, 코가 심한 사람은 코가 날아갔습니다. 코가 문제 손가락 발가락이 허물어지는 그런, 그게 동네에서 못 살고 쫓겨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음악회를 시작합니다.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네 왜 날 사랑하나. 그럼 제 아내가 이제 메조 소프라노 아닙니까? 이제 이중창을 깝깝하지요. 왜 날 사랑하나, 같이 나와야 되는데 왜 날 사랑하나 노래 안 부르는 거예요. 왜 날 사랑하나 보니까 시작인데, 여러분 노래는 울면 노래가 안 됩니다. 이래 가음 지르고 내가 2부대 3부대 잘할 수 있는 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막 3부는 또 3부고 뭐 할 수 없지. 안 되면 정진이 홀로 솔로 독창하라 하지 뭐. 그럼 아마 꼭 KTX 타고 집에 내려갈 가능성이 많습니다만, 여러분 울기 시작. 여러분 그 한 주간의 음악회는 눈물과 눈물로 마지막 날 소록도에 갔습니다. 저로부터 고흥에 있는 소록도에 갔습니다. 소록도가 너무 아름다워. 오늘 올 때 철쭉축제 잠시 봤습니다. 끝내주더만요. 그런데 너무나 아름다운 섬에 약 1,700명의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날 2시간 집회가 눈물 범벅이 됐습니다. 집회를 마치고 돌아와야 되는데, 이제 서울로 와야 되는데 봉고차를 타는데 아무도 출발이 안 됩니다. 기사가 울고 이 자꾸 계속 우는 거예요. 제가 그날 그 소록도 봉고차 안에서 울면서 하나님 한 가지 약속을 한 게 있습니다. 그날 제가, 하나님, 나는 앞으로 일생에 내가 가진 모든 걸 다 동원해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섬기는 일에 제가 가진 전부를 쏟아 붓고 싶습니다. 그날 이후 정진이하고 안미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틈만 나면, 유니폼만 좀 생기면 전국에 있는 나환자촌, 고아원, 양로원, 교도소, 군부대, 소년원을 닥치는 대로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꿈에도 생각 못했는데 저는 25살에 고신대 교수로 부름을 받게 됩니다. 꿈에도 생각, 꿈도 못 꿨는데 어느 날 학교가 저한테 이태리로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제자들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기팡매이 돌리면서 가르쳤습니다. 정신 차려라 이 자식아. 요즘 교육이 무너지는 시대에 저는 제가 진짜 행복한 교수라고 전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도, 지난주에도 기팡매이 한테 돌렸습니다. 야 이 새끼야 정신 차리라. 그런데 그 누구도 고발하는 사람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학생들이 많습니다. 야, 다양하게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근데 어느 날 학생 하나가, 여학생인데 멋이 학교 다니면서 공부도 열심히 했지만은 이것저것 멋이 뭐 농촌교회 도와준다 뭐 한다 싸돌아 다니더라고요. 얼굴도 뭐 괜찮았었어요. 노래도 괜찮았었어요. 근데 그리고 뭐 졸업하고 뭐 열심히 했었다면 행방불명 됐어요. 근데 제가 어느 날 호주에 가니까 호주에 선교사로 가 있더라고요. 시집도 안 갔더라고요. 얼굴이 깜깜하게 해가지고 깜깜하게 그렇더라고요. 화장기도 없이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또 세월이 좀 흘렀습니다. 어느 날 이 친구가 피지라는 곳으로 선교사로 갔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데리고 우리 학교에, 피지는요 음악적 재능은 굉장히 많은데 이 아이들이 이 클래식이 없는 그런 교육이 거의 안 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근데 아이들이 재능이 너무 많은데 이 선교사가 음악 선교사 찬양을 하는 사람이니까 그가 가서 음악 학교를 세웠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고 아이들을 하는데 재능 많은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을 키워서 장차 이 아이들이 이 학교를 이끌어 가야 하게 되겠다 생각을 하고 아이를 데리고 와서 처음에 제가 정확히 잘 기억하는, 하여튼 그래갖고 이제 학생을 키워달라. 그래갖고 이제 뭐 스폰서를 붙이고 이래 하여튼 해가지고 학교가 도와주고 해가지고 여학생 하나가 왔습니다. 무슨 피지 무슨 왕족의 딸이라고 했습니다. 이름은 또 뭐 개인의 신상이 있으니까 말하지 않겠습니다. 얘가 왔습니다.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애가 자꾸만 안 보이는 거예요. 수업을 하는데 얘가 광복동을 좋아하기 시작했습니다. 광복동, 부산에서 제일 우리 학교에서 가까운 광복동이 이게 무슨 이게 비싼 샵도 있고 뭐 이런 게 있는 데입니다. 얘가 공부를 안 하고 선교사의 말을 안 듣고 땡땡이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수업을 자꾸만 빼먹고는 자꾸만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1년여를 했는데 처참하게 실패하고
그 루이사를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좀 있으니까 또 아를 하나 데리고 왔습니다. 선생님, 야는 틀림없습니다. 지난번에 가는 그렇고 이번에 야는 그래, 네 말 믿을 수가 없다 이러려 하다가 사람이 또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래갖고 아이를 하나 받았습니다. 그 아이 이름은 뭐 긴데 우리나라 말로 소코라고 합니다. 이름이 엄청 깁니다. 목사님 아들이었습니다. 왔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기특했습니다. 어느 날 제가 한국 와가지고 뭐 먹고 사는 게 너무 안 그렇습니까? 제가 어느 날 야를 고기를 좀 먹일까 생각을 하고 밥을 먹으면서 소코야, 니는 혹시 섬나라에서 왔으니까 회를 좋아하나 고기를 좋아하나 했더니 고기를 먹고 싶다 하더라고요. 그래, 고기를 근데 제가 맨날 소고기만 사주기는 그렇고 이래서 제가 미안합니다 이런 말해서 보신탕을 한번 먹으러 갔습니다. 그랬더니 잘 먹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가끔 우리가 이제 소코하고 보신탕을 먹으러 갑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그랬습니다. 인기가 꽤 많습니다. 야가 나는 못 봤는데 춤도 엄청 잘 춘다 그럽니다. 전국 외국인 유학생 가요 경연대회 나가서 전국에서 1등 했습니다. 나 정확하게 내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날 꽤 인기가 있고 피지 대통령이 서울에 오시면 얘가 부산에서 대통령 오시 노래하러 서울에 옵니다. 노래를 잘해서는 아니고 할 사람이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인기도 있고 교회마다 오라 하고 그러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소코야, 사람들이 네 보고 노래 잘한다 하지 속지 마라. 네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유학생이기 때문에 네 보고 저는 제 제자 가운데 시각장애인이 하나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저를 만나서 저도 그렇게 찬양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기도해라. 그래가지고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기도해가지고 재작년에 우리 학교 수시 모집에 우리 학교하고 K모 대학에 수시 모집에 1등으로 수석으로 입학했습니다. 노래 제법 합니다. 제가 말합니다. 재문아, 사람들이 네 보고 노래 잘한다 하지 은혜 받았다 하지 속지 마라. 네가 장애인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네가 노래 못해도 잘한다 한대. 그러면 너는 앞으로 그 노래 갖고 못 먹고 산다. 남들에게 속지 말고 진짜. 그래서 우리가 비싼 소리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싸구려 소리 말고 이번 학기에 좀 약간 값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어제 아래 시험 쳤는데 여러분 제가 소코한테 소코야 속지 말고 주의하고. 근데 이 친구가 진짜 신시해. 제가 어느 날 그랬어요. 소코야, 한국에서 오라는 데 많지? 한국에 살고 싶지 않나? 그 밥을 먹다가 눈에 눈물이 픽 돌더라고요. 저 피지 가야 해요. 뭐하러 피지 가노? 뭐 희망도 없는데. 그랬더니 선생님, 피지에는 저보다 정말 탁월한 애들이 많아요. 근데 그 아이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을 못 찾았어요. 제가 그 아이들에게 희망이 되어줘야 해요.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에 입학했습니다. 제가 섬기는 사이동교회가 우리 교회 찬양사로 모셔서 이제 교회를 배우고 섬김을 배우고 하면서 여기까지 제 제자의 제자니까 제 손주 제자가 됐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그렇게 어느새 50이 넘어버린 독신으로 혼자 피지에 가서 젊은이들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몇 년 전에 여러분 교회 금요철야에 한번 왔던 윤명숙 선교사와 오늘 우리 사이도교회 사역을 전폐하고 새벽에 저와 함께 소코가 이 자리에 함께 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일까? 저들은 무엇을 붙잡고 우리 가야 하고 왜 소코는 피지로 가려고 하는 걸까? 이들이 학교를 세우고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일까? 그들의 노래 속에는 무엇이 담겨 있는가? 이 시간 윤명수 선교사 노래 되나? 안 되는, 지금 완전히 지금 엉망진창이 됐지만 그래도 새벽에 오늘 정신이 없겠지만 소코 윤명수 선교사가 찬양하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박수로 맞아주시죠.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이렇게 인도하시는 그 손길이 무엇일까요? 제 친구 가운데 가수하는 친구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정상에 한번 서보려고 몸부림치고 마약에도 손을 대고 감옥에도 갔다 왔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가 꿈에도 생각 못했는데 그 감옥에 갔다 와서 여러분 마약 때문에 정말 힘들어하던 그 가운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고민했습니다. 예수님 딱 만나고 나서 내가 앞으로 그 변화의 과정 속에 내가 앞으로 계속 가수할까? 아니면 앞으로 내가 이제 찬송가만 부르고 돌아다닐까 생각하다가 그가 계속해서 가수하기로 생각했습니다. 아, 이게 헷가닥했는가? 그게 아니고요. 이 세상에 수많은 나쁜 노래들이 많은데, 악한 노래들이 많은데 앞으로 내가 사람을 살리는 노래를 부르리라. 그리고 그가 처음으로 가사를 쓰고 곡을 붙여서 부른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가 이런 노래입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자리를 뺏고
내 속에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이 불면 금의 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은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 없네. 제 친구의 이름은 하덕규라는 친구입니다. 조성모가 그걸 리메이크해서 다시 불렀었죠. 이 노래가 그가 예수님 만난 다음에 여러분 정상을 향해 더 좋은 것을 향해 더 아름다운 것들을 향해 달려가던 어느 날 그의 가슴 속에 여러분 30살 그 가슴 속을 여러분이 그 속에는 가시덤불로 가득한 무너진 자기의 인생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비로소 깨닫게 된, 그리고 그는 지금 얼마 전에 목사님이 됐습니다. 그가 부르는 모든 노래 속에 예수님 이야기가 한마디도, 예수님이라는 실질이 한마디도 없지만 그는 모든 노래 속에 자유 비롯한 그의 노래 속에는 생명을 살리는, 사람을 살리는 노래를 부르며, 여러분 노래 부른다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좋은 노래가, 살리는 노래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의 인생을 그 길을 향해 걸어가게 했습니까? 오늘 2000년 전 예수님으로 출발했던 그 복음이 유럽을 덮고 미국을 덮고 어두움의 절망의 땅 130년 전 이 땅 조국 땅 우리 조선 땅에 그 복음이 들어오고 오늘 우리의 가슴을 넘어 다시 우리의 사랑하는 딸이 피지로 가고 이제는 세상을 섬기는, 제가 부총장을 하면서 하나님 복음의 빚을 갚는 선교 중심 대학으로 가겠습니다. 하나님 제게 말할 수 없는, 여러분 돈이 없다고요. 윤명숙 돈 한 푼도 없습니다. 안민 그런데요 음악학교를 세우고 땅도 주고 하나님 수천 명의 땅도 주고 건물도 다 되게 하시고, 제가 건물이 필요하다니까 어떤 사람한테 말하니까 30억 주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요? 어떤 일들이 가능한가요? 이렇게 우리 인생을 부요한 인생으로 바꾼 이 위대한 비밀이 어디서 온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무능했던 내게 찾아서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게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에요. 바울이 말합니다. 미쁘다 무슨 말? 믿을 만하다, 믿어야 된다. 모든 사람이 받을. 근데 그 말이 뭐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처음 오신 여러분, 교회 그냥 한번 나와서 이 정도가 아니고요. 여러분 모시고려고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에 전심을 다합니다. 끝까지 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인생을 바꾸는 이 놀라운 신비로운 비밀을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는 이 VIP 여러분들에게 이 소식을, 그래서 오늘 이 모임의 이름이 새 생명 축제인 것입니다. 왜? 죽었다 살아나면 이 위대하고 놀라운 생명의 신비로움을, 이 하나님의 기적을, 여러분 이 복음을 받아 예수 우리 주님께서는 천국, 영원한 천국과 주시지만 우리에게 위대하고 놀라운 이 땅에서 이렇게 권세, 이기동 목사님 중국을 확 뒤집으러 갔다가 쫓겨났습니다. 이미 중국에 불이 붙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여러분 그냥 쫓겨난 것 같지요? 그 속에 다이나마이트가 터졌습니다. 장차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불길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북한에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군포 여러분 교회도 많지만 이 군포 세관왕이 진짜 좋은 교회입니다. 약간 겁나는 교회입니다. 이 파워가 폭발하는 교회입니다. 그런 멋진 교회 오신 거 환영합니다. 오늘 그 주님 붙잡고 인생을 바꾸고, 오늘 제가 했습니다. 한 3년 후에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가 이 자리에 서서
그때 웬 또라이가 부산에서 와가지고 생 난리를 치는 것 때문에 내가 인생을 바꾸고 다시, 그래서 우리가 땅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위대한 기적을 경험하는 새로운 인생을, 나와 내 자손들이, 여러분 이 놀랍고 위대한 생명에 보면 예수님을 만나고 이 위대한 만남을 바로 나의 만남으로 바꿀 때 주님은 우리에게 위대한 삶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이 아침이 기적의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